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큰 성읍과 튼튼한 요새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튼튼한 군사력으로 어떠한 전쟁에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모압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더욱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서 무엇보다 그들은 여호와께 교만했습니다. 모압은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슬퍼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이 토한 것 위에 뒹굴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는 자기들이 뱉은 말에 똑같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은 것처럼 그들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심하게 교만했는지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의 종류를 모압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압 주민들은 성읍을 떠나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 사이로 도망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히 비참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과 같이 남의 불행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하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힘없고 미약한 자들을 얕보고 또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모압은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섬기며 모셔왔던 그모스 신이 그들을 지켜주고 강대하게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세상의 물질과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힘이 더 세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며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압을 위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이 그리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들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또 36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때 피리는 당시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악기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 하는 분위기로서 하나님과 선지자가 마치 피리가 되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38절에서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지역의 거리와 가정에서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슬피 우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모압의 심판과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라고 했는데요. 이 독수리는 보통 바벨론을 뜻합니다.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점령을 당할 것이고 요새는 함락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42절에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서 자만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압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비록 모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깨져야 할 그릇이었지만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되 때가 되면
모압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관가하실 수 없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다락방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